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육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교육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한국에는 교회가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제일 많습니다. 편의점보다 많아요? 커피숍보다 많습니다. 6만 5천 개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1년에 3천 개, 4천 개 문을 닫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나면 과연 그 끝에 몇 개나 남아 있을지 가봐야 할 문제죠. 교회가 사라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성도들이 신앙을 포기한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성도들이 믿음에서 파선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있는 교회가 다 교회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4대 교회를 성경 뭐라고 기억하냐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에 있는 지역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는데 성경 그 회당을 뭐라 말하면 그는 사탄의 당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성동교회 115년, 다음 주는 114주년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데요, 과연 114주년을 맞는 우리 성동교회는 주님이 보실 때 어떤 교회라 말씀되어질지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닮아가야 될 교회의 원형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120문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야 말씀에 전념하기 시작할 때 바람처럼 불처럼 모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죠. 그때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그 교회의 모습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쁨으로 받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성령의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나눔 구제 섬김으로 생명을 살리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가난한 사들을 향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집과 밭을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서로 나눠 먹으며 교제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지역사회에 칭송받으니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더해져가는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꿈꾸는 바로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 성동교회가 11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 되는데요, 특별히 2028년 우리 성동교회 120주년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성동교회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처럼 각이성 나날 합평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바입니다. 특별히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각이성 나날 합평한 교회 됩시다. 각이성 나날 화평한 교회 됩시다. 옆에 분이 묻겠죠. 각이성 나날 합평한 교회가 뭔 교회래요? 그땐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가르침을 기쁨으로 받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나눔과 구제와 섬김으로 필요를 따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으로 집에서 떡을 떼며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지역사에 칭송받으며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고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더해져가는 교회가 각이성나날 합평한 교회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런 교회가 시작된 첫 단추 도화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낮부터 새술에 취했구나.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아니라, 이것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말씀대로 마지막 때의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리니 환상을 보고 예언을 보고 꿈을 꾸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꿰뚫는 설교를 하게 되지요. 그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탄식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해주죠.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예루살렘 사람들은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3천의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회개한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죄사함 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자, 됐다가 아니라 그들은 그 교회에 들어와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신앙의 첫 단추는 사도들의 가르침 받는 거였습니다. 회개받고 세례받고 회개하고 죄사함 있고 성령 받고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아 신도가 되었으면 됐다가 아니라 들어와서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았다. 옛말에 송충이는 손질림을 먹고 산다라는 말이 있죠. 교인은 하나님의 말씀, 교리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믿음과 아는 지식에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자라가고 계신 중이십니까?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죠.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를 부르심과 너희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이것이 뭐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것, 이걸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를 분명하게 하고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가 없다는 것은 설계도 없이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교리가 없다는 것은 등불 꺼진 등과 같습니다. 구도자에게, 등록한 교인에게, 세례받는 사람에게, 직분받는 직분자에게, 교회의 일꾼된 리더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줄 가르침, 교육, 교훈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우리 성동교회 성도님이 하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 내 지성을 다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내 감성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른 교리의 교육, 가르침을 통해서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쁨으로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가르침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만드는 힘은 교육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까요? 어떻게 성도를 성도되게 만들까요? 어떻게 진리를 진리되게 만들까요? 그건 교육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의 두 번째 기능은 교육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입니다. 우리는 왜 이 교육에 마음을 두고 힘써 노력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전생일을 딱 한 줄로 정리하면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한번 스크린 보시고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 줄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첫 번째가 뭐죠?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 전파하시며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나실 때 남겨놓은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내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지상 명령을 이 땅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랍니까?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 이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사실 바울이요,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가말리엘 대학자의 제자였어요. 근데 바울이 평생 가르치려던 것은 자기 스승 가말리엘의 가르침입니까?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찾아와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평생 가르쳤다라는 거죠. 골로새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그걸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3절, 심장에서 피를 꺼내 밑줄 그어 보시겠습니까? 내가 받은 걸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룡산 꼭대기 들어가서 40일 금식하고 계시 받고 환상 보고 그걸 전한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거 먼저 너에게 전했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전했다라고 말씀하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건 지나갔으니 바라 새 것 되었다 하셨습니다. 새 것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그래야 신앙의 일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뜻을 갖고 같은 곳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케스트라가 수많은 악기들이 제 파트를 연주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악보는 동일한 곡의 악보입니다. 교회가 신앙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죠. 에베소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죠. 자기를 따르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따르려고, 주님의 말씀, 교훈, 가르침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선 곳, 교회입니다. 에덴 동산에 누가 있었어요? 사탄, 뱀이 있었죠.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가르침을 주셨어요. 근데 이 가르침을 틀어버려요. 아니야, 따먹어. 내 눈이 밝아져 너도 하나님같이 돼. 전혀 다른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탄, 뱀의 존재가 있었더라 하는 거죠. 유대 광야에 예수님을 시험한 자가 찾아왔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네 발을 받들어 섬길 것이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모두 보여주면서 한 번만 내게 절해. 이 모든 영광을 다 내게 주리라 라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시험자가 찾아왔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곳엔 이단이 있다니까요. 사이비가 있다고요. 신천지가 있다고요.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교훈, 다른 예수, 다른 가르침들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세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분별해내실 수 있겠어요? 마가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다시 한번요. 마가복음 7장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 계명 잘 쳐버리는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에베소 4장 21절도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정말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가르침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 입으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가르침을 받아야 그 진리 안에 든든히 설 수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다르게 신앙생활하는 거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에베소 4장 20절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단 사이비 신천지가 똑같이 성경책 풀어놓고 말씀을 가르칠 때 그걸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운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처음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끝까지 지켜가기 위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와 같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전략은 분명해요. 성경을 가지고 대응하셨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유대 광야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 그 능력이 네 힘을 보여줄 거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셨느니라. 뛰어내려봐. 천사가 너의 발을 받들어 올려줄 거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바라보면서 한 번만 내게 절해. 이 모든 영광 다 내게 준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우리가 다 잘 아는 얘기죠. 사탄이 예수를 떠나고 천사가 내려와 그를 수종드니라. 이단 사이비 신천지 영적인 혼돈네, 다른 영, 다른 가르침, 다른 예수, 다른 복음 가르칠 때 기록된 성경 말씀을 외칠 수 있는 말씀을 배워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구절이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뭐라고 되냐면 내게 배워라. 내게 마태복음 11장 29절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도대체 배우는데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진지한 사람들에게만 자신의 진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은 쉼을 얻는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제자들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은 좀 이상했어요. 당신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왜냐하면 이상했거든요. 그때 에베소의 제자들이 뭐라 말합니까?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보세요. 들어본 적이 없으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느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철로역정을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교제하는 어느 권사님이 계셔서 권사님 나 우리 집에 철로역정 책이 있는데 읽어봤어요? 내가 철로역정 들을 테니까 한번 읽어봐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그러시더래요. 철로역정이 뭐예요? 아니 존 번연이 쓴 철로역정 몰라요? 모르는데 아니 진짜 처음 들었대요. 철로역정을. 왜 그랬을까요? 철로역정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고 배워본 적이 없는데 어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 영적인 수준 상태 여러분 아세요? 성경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아니라 전혀 이상한 근본도 없는 것들이 판을 치고 있다니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래 있어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해라. 때가 이럴 텐데 사람이 바른 교훈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세상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 다해라. 직무가 뭐죠? 받은 말씀. 예수님께서 분부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던 그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본도 없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악과는 보험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를 갈 만큼 탐스럽습니다. 여러분 가르침도 사설도 들으면 들음직하고 들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뭐죠?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해라. 왜요? 그들은 전혀 다른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금해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그에게 분명히 대답할 복음의 진리가 있으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있으면 대답할 거 항상
준비하다. 누가 물으면 아, 그건 말이죠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준비되어 있냐라는 거죠.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가 글쎄 어떻게 해야 되나 쭈뼛쭈뼛합니까? 아닙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 라고 분명히 제시해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른 성경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시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입맛이 있게요 입맛이 없게요? 입맛이 있어요. 먹어도 맛있어요. 이거 밥 도둑처럼 밥이 술술 넘어갑니다. 근데 병든 사람은요 입맛이 있게요 없게요? 없습니다. 밥을 먹는 게 꼭 뭐 씹는 것 같아요? 모래알 씹는 것 같아요. 목구멍으로 넘기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왜요? 병든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말씀이 맛있습니다. 말씀 듣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꿀맛입니다. 돌도 씹어 삼킬 만큼 아멘이 됩니다. 근데 영적으로 병들면 아닙니다. 말씀만큼 지루한 게 없습니다. 실증 나고 짜증스러운 것도 없더라라는 거죠. 두 번째가 찬양으로 말씀을 배우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찬양으로 말씀을 배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찬양으로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찬송 속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찬송을 늘 부르고 늘 묵상하고 늘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그 진리에서 자라게 되는 거죠.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성동교회 전 교인 중에 이 찬송을 안 보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 있죠 목사님. 누구요? 목사님이요. 죄송합니다. 저도 안 보고 못 불러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찬송을 안 보고 부를 수 있다면 예수님의 생애, 전생애가 내 기억 속에 들어오는 거죠. 아,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고 이렇게 죽으셨고 이렇게 부활하시고 이렇게 승천하시고 이렇게 다시 재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찬송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 1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지혜와 계시 영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내가 기도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성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기를,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쏟아 부어주셨는지 당신이 알게 되기를 난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월 27일 열린 찬양 예배 주일 아침 성경적인 교회 5가지 기능 두 번째 시간 교육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점을 가지고 5가지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본문에 있는 이 초대교회는 우리 성동교뿐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닮아가야 될 교회, 성경적인 교회의 원형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은 성경적인 교회가 시작되는 첫 단추였고 도화선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배우는 것, 예수님께서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시대는 거짓과 이단 사이비 신천지들이 호시탐탐 부리는 영적인 혼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르침을 받아야 새로운 존재가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흔들림이 없고 이탈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성동교회 다음 주는 114주년을 맞고 2028년은 성동교회 120주년을 향해 자라가는 우리 성동교회입니다. 교육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근본도 없는 교회가 될 건지 아니면 성경과 말씀,
교육과 가르침 속에 뿌리를 박은 성경적인 근본 있는 교회가 될 건지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죠.